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주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과 기쁨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4과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제4과 제자로 부르심. 기억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로서의 삶의 기본을 담고 계시죠. 자, 이번 과에서의 학습 목표는 제자도의 기본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느끼기는 제자의 이론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책임감 있는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번 과에서의 핵심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 보시면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추종생 또는 문화생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250번 이상 나타나는데요. 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쓰여지지만 일부 책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자됨은 영성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성을 자극하며 하나님과 동료 사이에서 최고 수준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삶과 기별에 요구하는 의무에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보다 더 높고 가치 있는 부르심이 있겠습니까? 자, 이번 주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려 하는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그분이 지상에서 시작하신 일들을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제자됨으로써 생각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예,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요. 자,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제자도에서 배워야 할 첫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로 삼으실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요건은 스펙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많은 자격증을 따고 능력을 갖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제자도의 하나의 기준이나 그 척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제자도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경험이 있죠. 물고기를 잡는 깊은 많은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치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제자들이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의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기 누가복음 5장 8절에 제자들이 고백을 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즉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르는 정말 중요한 경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죄악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6장 5절에도 이사야가 고백을 하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전적으로 순복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에 대하여 자각하며 제자도라는 낯선 길을 걷기 위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께 끊임없이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묵상인데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생 되시고 스승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적용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살고 계시죠.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 그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따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둘째 날 12제자를 택하심,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를 대비하여 평범한 제자의 무리를 부르시고 복음 사업을 이어갈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6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12 사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누가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속에는 그분을 마치 스승처럼 추종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무는 스승의 역할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의 임무는 세상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즉 구원받은 신앙, 영적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려면 12제자 이상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으로 12제자, 성경의 완전수로 얘기하는 12제자를 택하셔서 그 기초도를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이루는 교회를 위한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사도란, 이 사도로 제자들을 삼으신 이 사도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기별을 전달하도록 파송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제자들은 그들의 교육, 재산, 사회적 명성, 도덕적 탁월성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가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인간적인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세리, 열심다원, 의심장이, 변절했던 사람으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평범했던 배경을 가진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위대한 것에 담길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 시대를 위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12제자의 부르심과 제자로서의 부르심에는 이 헌신의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강도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이 12제자를 부르신 의미는 오늘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13번째 제자, 그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자 또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13번째 제자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실제 날입니다. 사도 위임식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그분께 연합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불러 모으신 것. 부르신 분에게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그냥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사역과 목적에 맞게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삶을,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의 골이 뭔가, 목표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눌리고 찢기고 아픈 모든 이런 자들을 치유하고 치료하고 고치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그래서 이 치료의 사역, 치유의 사역은 함께 갑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인간의 전존재의 전인적인 것이죠. 덕지체, 영적인 거, 지적인 거, 육적인 거, 이 모든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을 위임하신 이유는 사도들에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사도로서의 삶 속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책임과 의무와 때로는 고난에 대한 대가. 제자의 삶은 생명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 삶 속에서 금이나 은이나 때로는 가족이나 생명이나 또 현재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스승과 제자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승과의 관계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제자의 삶이요 사도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권위와 생명을 주셨다고 또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맡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욕망입니까? 아니면 삶의 공고한 짐입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해답을 주님 안에서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70인 제자를 파송함. 교훈에 가시면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명을 70인 제자에게 확대해서 위임하시지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경험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제 12제자에서 보다 더 그것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70인을 세우시고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 일화를 통해서 대쟁투라는 현실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베드로가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선출할 때 모인 제자의 수는 적어도 120여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적어도 500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70인 파송은 제자들의 수를 제한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분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정해진 사명을 위해 선택된 특별한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70인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형편에 의하여 주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역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친 70인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특별한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성공적인 전도 속에서 사단의 패배를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사역에는 분명히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복음 사역에 더 많이 가담할수록 더 많은 권위를 약속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매진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셋째는 전도자는 땅에서 이룬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삶이요,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된 모든 영혼은 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그 계획을 깨트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의 기반과 기초들이 든든하게 다져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성공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 그 정말 승리했던 경험들 한번 추억해 보시고요. 그것은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한 선악의 대쟁투의 영적인 투쟁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경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성공적인 영혼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실까요? 어떤 곳에서요?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먼 선교지에 가서만 이 일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 귀한 전도 사명의 사역을 이루는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 우리 어르신들은 대기업센터,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제자도의 대가. 이 대가가 아니라 대가로 읽어야 합니다. 요즘 이 국문이 좀 많이 바뀌어졌어요. 자,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때 권위와 능력이 주어지지만 또한 그것을 이루는 일에 이 세상,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는 많은 선악의 대쟁투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대가와 희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많은 이 땅의 이 훌륭했던 선생들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가말리엘은 사울을 양성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그 세속적인 선생과 관계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제지간은 인간의 철학에 기초를 둔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인성과 구원과 진실된 생명과 성취에,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한 성취에 뿌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그리스도교의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루실 일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분과 일치시키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지도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소중한 사역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의 승리는 갈보리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서는 얻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의 제자도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의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여기에 자신을 기독교도라고 공언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중요한 기별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지요. 그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기독교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자들과 구주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참 의미가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부인하다, 짊어지다, 따르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 가지의 삶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인하고 짊어지고 따르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의 모토요 모습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형태가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영적 십자가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품성, 습관, 관습, 죄악, 유혹,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매치시켜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매 순간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되짚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4과는 제자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결론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행하며 그분을 위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정말 햇살처럼 환히 어두움을 비추는 영적인 햇살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찌하면
성공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제는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육신적 공고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 영육간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귀한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